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한번 해보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 둘을 둔 어느 목사님, 그 딸 둘이 어느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다가 신천지 2단 출입금지 이렇게 붙여놓은 팻말을 보았습니다. 그 동생이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2단이 뭐야? 언니가 대답하기를 예수 잘 안 믿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언니가 응, 괜찮아. 그래서 동생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단이야, 3단이야? 몰라. 그냥 모른 척해. 사모님이 그 두 아이가 말하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도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 귀엽잖아요. 그죠? 그 2단이라는 문구를 놓고 그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정말 어린애답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어른들이 그러면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우리가 1단이야 3단이야?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 대학생 연합 집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뛰쳐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질문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저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그날 집회가 신앙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듣기만 하고 넘겨버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먼 친척에게서 유산 10억을 물려받았다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 돈 찾아가지고 쓰지요. 그거 알고만 지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나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나에게 돈 10억이나 남겨주셨대. 정말 놀라워. 그리고 그냥 말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또 1년쯤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10억이나 나한테 유산을 준 사람이 있었대.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정말 그런 일이 다 있었대.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죠? 유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셨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듣고만 넘겨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진리를 결론 삼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주일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그 자체가 놀라운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 합니다. 설마 기적이 일어나겠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믿음과 기대가 생기는 거죠. 수르보닉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는데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정말 시험이 될 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기 종을 고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죠.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만났는데 그렇게 답답해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별로 찾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적도 있었고 어느 장로님께 장로님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는데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세요? 그렇게 답답해 하셨노라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을 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인가요?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서 안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적만 바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자체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갓 구운 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을 때, 여러분 해보셨나요? 갓 구운 빵, 그 참 빵 냄새가 향기롭고 그걸 부드러운 빵을 뜯어서 그걸 먹을 때 그 느낌 아시나요? 그런 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사서 그 참 아주 상큼한 면 냄새가, 정결한 면 냄새가 나는 그 옷 셔츠를 내가 입을 때,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속옷들이 잘 개켜져서 서랍에 가득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요즘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행복을 발견하는 일은 참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행복이 소확행에 불과할까요? 그저 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일까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어떻게 소확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짓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유 목사 또 사고 치려고 하고 있네.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겠어? 너 기적을 계속 설교했다가 괜히 교인들의 마음만 붕 뜨게 만들고 희망 고문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날 듯 하다가 결국은 기적도 없더라. 너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자꾸 기적 하지 마. 그냥 소확행이면 충분해.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일에 행복을 느끼며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삶은 다 그런 거야. 너 잘못하면 아주 사이비 부흥사 같이 되겠네. 아주 수준 낮고 지적인 수준도 떨어지는 너 그런 설교자 취급을 받을 거야. 너 자꾸 기적 이야기 하지 마. 그런 생각이 솔직히 떠오르더라니까. 갑자기 설교 준비했던 게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될까? 정말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해도 될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지난 2007년 10월에 제가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었던 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그렇게 있는 동안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병실에서 기도할 때 주셨던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사는 삶과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설교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 있어서 심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자로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지침을 받은 날이기도 했어요.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교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도전이라.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령 집회 때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예수님, 기적을 행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분,
완전히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분, 가정이 그냥 깨어질 대로 깨어진 분,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 매여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분,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내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 스트로벨이 쓴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적이냐 우연이냐. 제가 그 책을 처음 볼 때는 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었던 때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을 때 그 책을 보았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됐습니다. 새롭게 도전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신년 집회 그리고 계속되는 성령 집회 때 계속 그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는다고, 기적을 기대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 온인 잔치집에 가셔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하실 때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나 온인 잔치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하실 때 저는 무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셔서 다들 웃었습니다. 무슨 무능력이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들어봐도 무능력이 충만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근데 진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능력이 충만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도 무능력이 충만한 분 많으실 거예요.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죠? 주인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이신지 주님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역사 안 해주실까?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 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신 거였어요. 다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고 제가 무슨 나쁜 짓만 골라서 한 게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목회도 열심히 했고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살았나?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내 주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으로 푸셨어요.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종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종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온인 잔치집의 종들처럼 이해가 안 돼도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노력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순종은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끝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셨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안 되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지요?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이거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말씀으로만 끝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은 강과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한 영혼이 사는 일에는 강이 필요 없지만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강이 필요한 거예요. 산과 들과 들짐승, 식물까지 다 살게 되는 역사는 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고 한 도시의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강이 있지만 그 강을 가로막는 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강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뚝이 무슨 힘이 강한 그런 뚝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지 않은 우리 자아가 그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죽지 않은 우리 자아가 성령께서도 아무것도 못 하시도록 가로막는 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자아가 뭐지요? 우리 자존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과 계획, 우리 지혜, 우리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으로 사니까, 내 고집, 내 주장하며 싸우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뚝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뚝이, 이 장벽이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가족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과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저는 이번 신년 부흥회 때 막힌 담을 헐라라는 주제로 바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해결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죽지 않은 자아가 이번에 완전히 헐어져야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성령 집회 때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문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알고만 지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넘길 문제가 아니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 있으면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 듣는 전도사님들이 다 얼굴이 누렇게 뜨더라. 네. 충분히 이해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일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제는 제 목회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쯤에 와보니까 내가 전도사 때부터 벌써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고 기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전도사님들의 목회 생애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전한 거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 죽으면 그러면 가족 다 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정 안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 죽으면 다 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죽으면 그 어려움이 다 간증이 됩니다.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예요. 우리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언제 붙잡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다가 죽어요. 죽을 때 가서 내가 진작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죽을 때 가서 그거 깨닫게 돼요. 얼마나 후회가 막심합니까? 지금 진리를 결론 삼 이게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지금 결론 삼아야지.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를 표적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제 삶을 표적으로 삼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엄청난 기적 어느 하나도 지금 변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매일같이 기적과 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진 거예요. 기적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고도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완전히 기적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도 설교 듣고 그냥 끝내기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저 예수 믿는 척 하고 끝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삶으로 그냥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저를 표적의 도구로 쓰세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제가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종들처럼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죽음으로 드리는 순종,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부터의 남은 인생을 걸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저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그런 반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생애가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제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시편 128편 설교로 일단 시편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년 연초에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편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이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실제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대부분 살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직장과 일터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면 어지간한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 가정의 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가정의 복인가? 시편 128편 2절부터 6절까지의 4가지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일터와 직장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3절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한 것을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은 오래오래 살면서 손자 손녀까지 보면서 장수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네 가지 복이 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네. 우리 가정은 정말 복이 있나 하는. 근데 이 시편 128편의 중요한 핵심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복을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복을 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러면서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고 싸우기까지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런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 왔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내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면서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가정의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가정은 점점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의 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 때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한다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중심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시다. 왕을 모시고 산다.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정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시편 128편의 첫 번째 언급한 복이 수고한 대로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복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복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일해서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일 안 했는데 돈 버는 게 복이지. 아멘 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뭐죠? 일확천금을 얻는 겁니다. 횡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복이지.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죠?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네. 놀고 먹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정이 깨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A.W.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텍사스에 있는 어느 농부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여기 주변 일대에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큰 농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석유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석유 시구를 했는데 석유들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그리고 도시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가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 농장만 석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만 이렇게 불행한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도시로 떠났던 우리 이웃들은 하나같이 다 이혼하고 자녀들이 타락하고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가정만,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던 우리 가정만 부부가 믿음 안에 서고 자녀들이 다 견고하게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돈이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을 이제 그쳐야 합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일한 만큼 벌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하고 놀면서 마음껏 먹고 살았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큰 재산 물려주어서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자녀들 망치는 일입니다.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 실제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수고하고 일한 대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나 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왕이 되셔야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데 그렇게 계속 싸우지요? 도대체 왜 싸웁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느라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잘했냐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하는 거죠. 이건 가정 망치는 아주 첩경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정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재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렇게 응원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해라.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라. 우리 주님이 왕이신 가정은 용서와 용서의 삶을 살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이 있는 비밀은 용서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따금 이렇게 집에 오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혼자 집에 계신데 아들이 집으로 왔대요. 와서 금방 엄마를 찾더래요. 엄마 어디 갔냐고. 엄마 교회에 성도님과 상담할 게 있어서 가셨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왜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아무도 없는 거야. 목사님이 난감하더래요. 그럼 난 뭐야 도대체. 아니 엄마만 없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빠는 존재감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 주는 사랑이 엄마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엄마만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잔소리 그만합시다. 잔소리에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잔소리하거라 나왔을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잔소리하라는 말이 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사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정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괜히 잔소리하면서 오히려 가정은 더 망가지는 거죠.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 믿자고 우리도 좀 신앙생활에서 가정이 좀 잘 돼보자고 할수록 더 남편은 빗나가는 거예요. 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말도 하고 실언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더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는 것을 깨닫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말고 전도해.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길이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 편지를 남편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야 편지를 쓰면서 보니까 말이 절제가 돼요. 표현도 다듬어져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편지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됩니다. 쉿, 왕이 계세요 우리 집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왕이 계시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왕이 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다 바뀝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가정에 은혜가 넘칩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주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 올 때 기쁘셨나요? 예배 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의 사모함이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시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무의미해요. 무미건조해요. 지루해요. 설교 듣는 것 자체 기대감이 없어요. 성경은 안 읽고 살아요.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은혜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데도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들 많아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예수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 겪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둘러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넉넉하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와 악으로 너무나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짧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야. 그건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주변에 봤잖아. 그 사람 잘 살아? 아니, 엉망으로 사는 그 사람 봤잖아. 그 사람 얼마나 잘 살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마음을 다 뺏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13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 귀신숭배가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부패와 그리고 타락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잃어버린 거죠.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는 산이나 바다나 그런 걸 섬겼어요. 길 가다가 큰 나무나 돌을 보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석상이나 조각을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섬겼다니까요. 그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했는지 아기를 낳아도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집 문 앞에다가 액땜을 하는 물건들을 걸어 놓아야 안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한 100여 년 세월 동안 여전히 우리 중에도 귀신을 섬기고 점치고 그런 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엄청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처지가 달라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가?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못하고 알아 누워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알아 누워 있는 걸 보고 아내 옆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때 남편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남편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생전 처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날. 그리고 일어난 거죠. 은혜의 문이 열리면 그러면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어느 남자 성도님 사업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겹쳐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빚 더미에 올랐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아내가 교회에 철야 기도를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루 이틀 아내가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하는 걸 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대. 내가 이런 나약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아내를 따라서 자기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군 두 내외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과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망할 게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속회원들 집에 오시도록 해서 가정에서 함께 큰 소리로 성경 읽고 통성기도 해보세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것만 아니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별로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성경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수준으로 운동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을 저보다도 더 챙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챙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더 챙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못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 주님은 분명히 어떤 것을 먹으라고도 하시고 먹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장수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장수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죽으니까. 전쟁이 계속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분명하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에게는 섬길 왕이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왕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에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의지적으로만 결단하면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은 바르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회초리 들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세 똑바로 하고 예배 드려. 너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얼굴 펴! 웃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성경 안 읽었으면 밥 먹지 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제 어릴 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건 줄 생각해요. 결과는 뭐죠?
어른 돼서 다 교회 떠나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억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이런 형태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건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그 속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세계적인 그런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 어려서 가장 자기가 싫어했던 게 뭐냐면 설거지하는 거였던, 엄마 아빠가 설거지하라고 시키는 게 제일 싫더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집에 가보면 여자친구가 늘 설거지하는 일이 많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기쁘게 옆에 가서 같이 설거지를 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싫은 게 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다 기뻐요. 정말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 매일 일기까지 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5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글을 남기신 것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자신이 없더래요. 나는 기쁨의 열매가 있나? 그것도 자신이 없더래요. 나는 정말 화목하게 살았나? 그러고 보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더래요. 몸이 매우 위중한 상태라 병원에 계시는 때 사람들을 보내서 한 분 한 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찾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화해하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신 있게 이거다, 나는 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래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저는 이제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살 겁니다. 기쁨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이제 나에게 와야 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도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거 하나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나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내 삶 속에서 열매는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글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내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가정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깨질 대로 깨져서 너무나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결단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심을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 옳은 거 다 내려놓고 왕 되시는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면 분위기 따라 또 일어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항상 설교 끝나고 일어나라 그래. 여러분 정말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내가 무슨 행동 하나를 해도 왕이신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되시는 분들만 일어나시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내게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결단되시는 분들, 우리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심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여기를 비추는 햇빛과는 다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없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그 영혼에 빛이 비추어서 그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영생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까지 되죠. 어제 정희승 권사님, 권규현 장로님 부인 되시는 정희승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렇게 담대하셨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급히 신방을 가는 길에 임종이 가까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정희성 원사님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께 붙잡고 갈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가자.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병실에 갔더니 이미 의식은 없으신 상태에 누워 계셔서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가서 2장 10절부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권사님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야,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춘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게 된 날이라는 거죠.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 빛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영혼에 비추고 나면 사람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빛으로 주님이 그 영혼에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달라진 것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으니 내 속에 있는 어두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중동 선교사 수련회에서 불가리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불가리아에 있는 대학 기숙사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불가리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참 신실한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 청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이 얼마 가지 않으면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라는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이제 곧 때가 옵니다. 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비추셨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그렇게 특별히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애통한 겁니다. 이 내 죄를 어떻게 하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슬픔과 함께 동시에 참 놀랍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 또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빛이거든요. 그 빛이 가지는 의미는 밝다, 기쁘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아주 밝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분위기가 침울한 사람이 있죠. 뭔지 모르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죠. 뭔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 사실이 깨닫게 될 때 내 죄로 인한 애통함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기쁨이었습니다.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는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감옥에 갇힌 지금 처지에서 나처럼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뜨였을 때 그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인 겁니다.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 속에 천국문을 지키는 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수의가 있대요. 그 수의가 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들어갈 사람은 보내고 아닌 사람은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질문을 딱 한 가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애매하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빛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비춘 날인데,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갑자기 먹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입속에 뜨거운 게 들어가고 나면 뭐 난리도 아니죠. 야, 저 사람이 지금 뜨거운 걸 삼켰구나. 다 알죠.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 안에 비추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이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나면 나도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렌 크라이더라는 역사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회심이 어떻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인데,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신자가 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자신의 재산,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결단이 예수 믿는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을 해도 처음에는 아주 수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정탐자로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을 일단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 예수 믿을 거 맞아? 너 혹시 끈앞을 아니야?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을 알고도 3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인지 검증하고 교육받는 기간이 무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세례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검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나,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삶을 사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 교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뺏기고 생명도 잃을 그런 두려운 일인데, 처음부터 의심부터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정말 삶이 다 바뀌었는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나 세례를 준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4세기까지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까다롭고 힘든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도대체 생명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그 일을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전도하면 붙들려 가서 죽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전도할 수 있나요? 터키 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감옥 갈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와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의 삶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 신자들의 교훈서였던 키프리안의 저서 퀴리누스에게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거듭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지요.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고 사람들은 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전도자가 자기에게 오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믿게 해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해줄 그분,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줄 그 사람, 그 전도자가 오기를 다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빛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거룩하라고 하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내가 부담스러워할 내용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부담스러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미 되셨다. 그러니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금방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이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죠. 시험 보는 학생이 A+ 학점을 미리 받아놓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시험이 뭐가 부담이 돼요?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 가장 놀라운 열매가 사랑입니다. 거룩함과 함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가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수 있는, 마귀를 쫓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파송한 윤건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윤건희 목사님이 일본에 가실 때 그 딸을 막 출산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돌을 맞았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 딸을 품에 안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려고 갔는데 울어요. 저를 보고. 낯선 할아버지가 자꾸 다가와서 아는 척하니까 그 아이로서는 정말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좀 쓰라리지만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 아이가 싫대는데, 그 아이가 무섭대는데 제가 할 일은 그냥 거리를 두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3일을 지냈어요. 3일 동안 계속 보아서 그런지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저를 보고 웃고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울 수도 있는데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유까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만이 사랑은 진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다 놓친 거예요.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영혼에 임하시는 놀라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랑에 빠진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 났나 그러고 자다가 뛰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자기가 어느 자매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새벽에 나보고 나오라 그랬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심각해. 나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어. 그런 더러운 내가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자매와 교제해도 괜찮은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참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음란의 음란물을 보는 중독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섬기고 사랑을 고백하라. 스토커 같이는 하지 마. 그 자매를 정말 위해서 해. 그 자매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너무 행복하게 그 자매와 교제하고 지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그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무슨 문제? 아니 너 그날 새벽에 나 불러 깨워가지고 너 말하던 그 문제. 오 마이 갓, 아무 생각을 못했네. 아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와 사랑에 빠져 교제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그냥 중독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지죠? 무슨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뭐 도박에 또는 술, 담배 또는 무슨 어떤 음란물에 또는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돈 버는 것에 눈이 혈안이 되어서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쾌락보다도 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람들끼리 지내는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까요? 마음속에 상처받은 거 또는 좌절했던 거, 실패했던 얼마든지 극복하고 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영혼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리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그 은혜가 제 영혼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